저는 오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이든 간에 우리는 그 여건을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여건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병듦이나 약함이나 혹은 어떤 가족의 여건이든 우리의 집안의 여건이든 나의 교육의 상황의 여건이든 우리는 이 삶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나름대로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건의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삶의 상황, 삶의 환경,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삶의 여건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공동체의 태동에 관해 책을 쓴 찰스 윌리엄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삶의 여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권력이라는 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교도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 인본주의적인 헬라 문화의 여건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여건이겠죠.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의 여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의 그 여건에서 설교하셨고요.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현재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그 삶의 정황과 여건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법처럼 뛰어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능력 있게 넉넉하게 그 삶의 여건 가운데 있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의 여건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다윗의 일은 주로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전쟁의 참혹함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와 패배와 그리고 그 전쟁의 무정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처해 있는 전쟁의 여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긴 시편의 말씀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 다윗의 그 삶의 정황, 그 다윗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전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은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여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잔인함, 무정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의 여건을 애써 피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사회와 문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여건이 어떤 것이든,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여건은 상당 부분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식 도덕관이 지배적이었어요. 블레셋 문화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과 폭력을 과시하는 문화였어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본래 섬에서, 바다에서, 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육지로 올라와서 민족을 이룬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과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전쟁을 좋아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땅과 성과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들의 문화에선 아주 뚜렷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식 도덕관은 무엇이었냐? 가나안은 풍요로운 신 바알이나 아세라를 중시 여겼어요. 이 가나안 신들에 보면 가나안 신은 굉장히 풍요롭고 다산,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식 도덕관은 다산을 상징하는 난잡한 성문화였어요. 난잡한 성문화. 다윗은 이러한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초월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삶의 여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정 정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아니죠. 사무엘 하 22장 47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사무엘 하 22장 47절부터 5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 건지신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4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이 열악하고 부적합한 여건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여건, 다윗의 삶의 환경은 블레셋식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도덕적인 그러한 문화가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하고 싶어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원했고 블레셋의 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을 과시하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쉴만하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식 도덕관, 이것은 난잡한 성문화가 가득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신들과 가나안들의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앙과 다른 이교도 가나안의 신들이 결합되면 그 유혹과 그 어려움에, 그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적합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적당하고 이 부적합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나오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식 도덕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날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 부적합하고 이 파란만장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지켜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손에서 지키시고 압살롬과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을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종, 일관, 여러분들의 일과 가정과 문제와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삶의 문제와 여건은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문화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의 여건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장군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철기로 무장한 베테랑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골리앗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단 한 사람도 감히 골리앗과 부딪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를 듣고 성령의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자가 누구인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성령에 힘입어 베테랑 장군 골리앗을 향해 막대기 하나와 물매의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전장 한 복판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전쟁의 경험이 없고 골리앗처럼 철기로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이 가벼웠어요. 다윗은 그의 특유한 순발력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베테랑 보병이었습니다.
즉 멀리서 적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근거리에서 창과 검을 이용해서 적을 쓰러뜨리는데 최적화된 그런 보병이었어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1대1 전장에 나온 다윗을 우습게 봤지만 사실 다윗은 근거리에서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맞히는 물매 목동 스나이퍼였어요. 물매로 양들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스나이퍼, 물매 스나이퍼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돌을 제구주머니에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팔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정수리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은 강력한 철기로 무장했지만 총알처럼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에는 느리고 몸이 무거웠어요. 그가 철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는 둔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서는 그가 아주 최적화된 보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에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자기의 칼과 단창을 의지한 골리앗은 베테랑 보병이었을지 몰라도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영적으로 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느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철기로 무장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처해진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순발력 있게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재빨리 달려와 골리앗의 검을 빼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영적으로 침노하는 용사였습니다. 이 침노하는 용사는 누구입니까?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보병으로서 최적화된 베테랑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병 대 보병으로 근거리에서 싸웠다면 승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목동의 물맷돌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폭력과 교만한 힘을 단번에 제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이나 여건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지,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어떤 나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장 30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할렐루야.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여건과 환경과 삶의 그 상황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민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건과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이 성벽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주는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검이 그의 키처럼 길었기 때문에 사울의 검으로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양들을 지켰던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다. 다윗의 그 물맷돌을 골리앗이 정수리에 맞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노하는 용사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불가운데서 살아남은 희생자나 생존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노하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패배를 점쳤어요. 다윗은 이길 수 없어. 블레셋의 베테랑 장군 골리앗을 봐라. 그는 철기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긴 창과 검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있지 않냐. 골리앗의 키와 몸을 봐라.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저 메뚜기와 같다. 그냥 소년이다, 저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엾게 여기며 그의 시도를 근거 없는 용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어요. 사실상 게임이 시작되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했고 평소에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낸 물맷돌로 골리앗을 먼 거리에서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여건에서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상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병으로 특화되고 정형화되고 최적화된 군인이 되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사울은 그의 갑옷과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보병 대 보병으로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블레셋의 폭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문제와 여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면에서 다윗의 시대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면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다윗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또한 폭력과 성, 전쟁과 난잡함이라는 당시 문화적 현상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시화된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지성이라는 견고한 인본주의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은 다윗의 시대와 물리적으로는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욱더 열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이 재정이라는 만몬의 신이 오늘날 도시화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영향이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경 쓰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과 이러한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그 어떤 데보다 정말 지대한 발전과 진보를 이루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많은데 최근에는 이 교권이 무너진 사회적인 여건, 사회적인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갑질을 해서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화된 문명이 편리하고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데보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피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신적인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무기력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허해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 공허함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뭔가 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노를 젓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살인과 갈등,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확산되는 이혼과 가정의 붕괴, 상대적 빈곤과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현대 사회의 아픔과 고통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혼탁하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대단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부적합한 시대요.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과 환경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는 더 열악하고 부적합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가 처한 그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갇히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놀랍게 뛰어넘었는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여건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에는 그야말로 부적합한 상황과 여건이었어요. 전쟁이 난무하고 성적으로는 난잡함이, 가나안의 그 도덕관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이것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삶의 여건 가운데서, 그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옷을 날마다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옷을 날마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그 전쟁의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여건이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달려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돌봐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내 몸은 피곤한데 또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내 몸은 피곤한데 집안도 돌봐야 하고, 할 일은 태산처럼 많고, 나를 돌볼 시간은 그만큼 없고, 그러한 삶의 여건과 환경이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의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새 힘과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공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기쁨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부정적이고 내게 불리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나쁘고 비관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부적합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당신을 다윗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떻든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